하나님의 한방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흥하고 망하고 하는 걸 보면 분명히 배후에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장 1절을 보면은 뒷부분에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거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 이유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흥하는 길이 있고 잘 되는 길이 있는데 그 이유를 찾자는 거예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내 힘으로 뭘 얻으려고 그러지 않고 은혜의 힘으로 얻으려고 할 때 그때 잘 됩니다. 이거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를 기업이라 그러죠. 기업. 나할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들고 있으면 다 잘 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마음 품지 말고 그냥 정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붙들고 나가면 승리한다. 그게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약속 붙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약속의 힘이 있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나가면은 약속은 성취가 되거든요. 그러므로 간단히 얘기하면 잘 되는 길, 은혜의 힘 붙들고 약속의 힘 붙들면 잘 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윗의 길이에요. 우리 그 길 다 걷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잘 되는 길은 내 힘으로 뭘 얻으려고 그러지 말고 은혜의 힘으로 얻으려고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새벽에 에베소서를 살피는데 1장에 좀 신학적인 개념의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가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예정. 이거 교리로서도 중요한 거지만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선택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저는 설명할 때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 그게 선택이에요. 그리고 옛날에는 뭐 주도권 또는 90년대는 하나님의 주권 이렇게 많은 얘기를 했죠. 사버런티 이렇게 주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그게 선택이고 예정이란 건 뭐냐면 앞에 있는 거 때려 맞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예정이란 말은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과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정이 있으니까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그 과정의 내용들을 기다리는 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과정을 기다릴 때 내적으로 훈련이 되기도 하고 학습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과정이 있겠죠. 그게 예정이에요, 예정. 그럴 때 다윗은 10년 동안 도망치면서 훈련받았죠. 그리고 왕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지 하는 것을 학습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첫 번째 왕이 된 게 남쪽 유다가 있는 헤브론의 한 지파, 자기 지파, 유다 지파에만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11지파, 그러니까 사울 왕의 살아남은 아들 하나가 있거든요. 이스보셋. 그게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이 왕으로 추대를 했습니다. 그때 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같으면은 뭘 이렇게 발버둥 치고 뭘 노력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예정을 믿고 그런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과정이 있다는 걸 기다리면서 하나님 명령하실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반인데 헤브론에 있는 7년 반 동안에 다윗이 뭘 했다 이런 게 없어요. 그가 무슨 전략을 짰다라든지 뭐 노력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국지적인 전투를 벌였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믿고 기다렸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렸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왕성하게 일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셨다. 원인이 내게 없다. 은혜죠. 은혜의 힘이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껍데기만 보면 안 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들을 믿고 의지하는 거. 그게 은혜의 힘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건진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도 많은 일들이 있는데 되게 이렇게 낙심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생각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 열심히 뛰었다라는 거예요. 나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근데 안 됐다. 당연히 안 되지. 뭘 이렇게 늦게 깨달았어? 우리는 해보지도 않고 다 깨달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일이 되게 만드는 건 누구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선택과 예정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해서 일이 이루어질 때는 우리는 느낌이 우연같이 보인다고. 근데 우연같이 찾아오는 필연, 그거를 갖다가 에베소서 1장 같은 데는 경륜이라 그래요. 경륜. 하나님의 신박한 방법.
이런 방법으로 이끌어 주신다. 그게 은혜의 힘이거든요.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독일 통일 이야기입니다. 좀 이렇게 배운 사람들에게 동독과 서독이 통일된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좀 배운 사람은 그래요. 헬무트 콜 수상, 당시의 수상이 헬무트 콜이었거든. 그의 실용주의 노선 때문이다. 아닙니다. 또 그 전에 50년대부터 그 빌리 브란트라는 수상이 있었어요. 빌리 브란트의 동방 정책 때문에 그렇다. 그저 이렇게 잘 도와주고 막 이러는 거. 이게 나중에 보면 우리나라에 뭐 햇빛 정책하고도 이거 베낀 거야. 이제 동방 정책. 빌리 그란트의 동방 정책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동독과 서독이 통일된 이유는 뭐냐면 우연해 보이는 사건 하나 때문에 그래요. 동구권이 공산권이 흔들흔들했습니다. 91년에 소련이 무너질 때니까 89년에 흔들흔들 해가지고 그 독일 동독 공산당이 유화책을 냈어요. 근데 당시에 그냥 지금처럼 대변인이죠. 선전 담당 비서니까 대변인 귄터 사보프스키라는 여러 스키 중에 하나예요. 귄터 샤보프스키 이 사람이 대변인이라고. 이 사람이 회의에 참석도 못하고 이렇게 급하게 쪽지를 받았어. 내용이 뭐냐 하면 유화책이에요. 이제 동독에 있는 국민들 외국 여행 규제를 완화하겠다 그랬다고요. 자유롭게 외국 갈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 회의도 참여하지 못해서 내용을 잘 몰랐다고. 근데 거기에 졸고 있던 한 이탈리아 기자 하나가 그냥 툭 던진 거예요. 그거 언제부터 시행돼요? 그러고 물으면 안 되는데 잘 모르니까 지금 당장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는 별 얘기 아니었고 뭐 그랬다고. 근데 이 사람이 이걸 갖다가 본국에 기사를 보냈어요. 보냈더니 이탈리아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동독 국민들 자유롭게 여행 다닐 수 있고 동독을 나갈 수 있게 됐다.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기사를 또 영국에서 베끼고 또 미국에서 베끼고 나중에 동독에서도 그게 들어갔겠죠. 동독에서 베끼고 그랬더니 동독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동베르린에 있는 사람들이 와 하면서 수십만 명이 베르린 장벽으로 간 거예요. 거기 경비병들이 몰려오니까 가라고 그러는데 야 봐라고 뉴스 났다고 당장 넘어갈 수 있다 그런다고. 그런데 뭐 수십만 명이 오니까 뭐 쏘기도 뭐 하고. 그래서 멍하니 있는데 몇 사람이 베르린 장벽 담을 넘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너무 많이 쳐다보니까 놔둔 거죠. 또 어떤 사람 와가지고 이런 해머 들고 와서 벽을 깨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벽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통일됐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한 사람이 실수예요. 그런 정책 내린 게 아니라 유화책으로 그냥 이렇게 속이려고 했던 얘기인데 잘 몰라가지고 여행 자유화 당장. 이게 잘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한방이라고. 하나님의 그레이 펀치. 이거 뭐 상상이나 했냐고요. 당시에 그 동구권을 넘어가기 힘들다 그래서 철의 장막 그랬습니다. 철의 장막, 철옹성이에요. 쉽게 무너지지 않는 거거든요.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우연같이 보이는 한 사람의 실수예요. 그냥 무너져 버리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일하셔요. 찬송가 70장 보면 2절에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시면 천하에 모든 것 망하겠네. 하나님이 한 번만 개입하시면 은혜의 개입이 있으면 그냥 와르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다고 할 때 세 보이죠? 저거 언제 무너지나? 하나님 개입하셔가지고 훅 불면 무너져요. 기반이 하나님이 아닌 거는요 금방 무너집니다. 이거 눈으로 보이는 게 뭐예요? 여리고성 아니에요? 철옹성이잖아요. 몇 바퀴 돌고 기도이 무너졌잖아요. 소리 지르니까. 뭐 그건 눈에 보이는 사건이고 이거 동동 무너지는 것도 여리고 사건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무너지냐고. 무너지죠. 경비병들이 서 있는데 군인들이 서 있는데 망치 들고 깨가지고 병 무너졌다니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잘 보면 한 사람의 대변인의 실수. 그죠? 그런 일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여기도 남북 통일이죠. 어떻게 해서 남쪽과 북쪽이 하나가 되느냐. 이거 보면은 거의 우연같이 보이는 해프닝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이 11지파니까 훨씬 강하죠. 아브넬이 정권이 군대 장관이에요. 이놈이 어떻게 안 죽었는지 살아있어요. 되게 센 놈이에요. 아브넬. 그러다가 지가 혼자서 사울왕 없이 그냥 임시체제라 그래서 5년을 끌었어. 그러다가 자기 힘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사울의 후손 가운데 아들 가운데 이스보셋이라고 있다고. 그래서 그를 왕으로 추대해요. 2년. 그래서 7년 반 중에 5년은 지가 혼자 다 해먹고 2년 동안에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했다고요. 그래서 북쪽이 훨씬 강해 보였다고요. 그런데 그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개입한 거예요. 다윗은 지금 은혜를 믿고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신 걸 깨닫고 기다리고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왕성하게 일하기 시작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원래 이스보셋하고 아브넬 사이가 좋잖아요. 자기가 추대한 사람이니까. 갑자기 이 아브넬이 이 아나 부인이 돼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게 실제로 이루어진지 루머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울 왕의 첩이 있는데 첩 이름이 리스바예요. 리스바를 취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7절 보십시오. 7절.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이게 루머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야 이런 소문이 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이거에 대해서 아브넬이 열이 받아가지고 화를 버럭 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나를 뭘로 보고 여기를 보니까 뭐 내가 무슨 뭐 유대의 개머리냐 그러는데 아마 당시 유대의 욕인 것 같아. 욕까지 내가 번역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나를 뭘로 보고 나를 개대가리를 보고 뭐 이런 거거든. 나를 개다리를 보고 개대가리를 보고 욕도 안 나오네. 난 목사님 욕을 잘 못해. 나를 개대가리를 보고 뭐 이러면서 욕을 했다고. 그죠? 그러면서 너 내 힘으로 내 은혜로 왕된 거 아니냐. 이스보셋 네가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이 나라 다 말아가지고 다윗에게 갖다 바칠 거야. 진짜 나중에 진짜 그렇게 해요. 그랬더니 11절에 뭐라 그래요? 이스보셋이 찍소리 못했다 그러잖아.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못했다. 찍소리도 못했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이게 확전이 돼가지고 아브넬이 그냥 날아갔다 바친 거라고. 이거 동독과 서독의 통일하고 뭐 거의 비슷한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상상이나 하냐고. 하나님의 한 방에 일어나니까 그냥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작은 불화예요. 어디서 이스보셋이 소문을 들었겠지. 뭐 진짜인지 소문인지 모르겠어. 성경은 정확히 얘기를 안 하니까. 그 말을 툭 던졌더니 열받아가지고 불화가 일어나고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나중에는 날아갔다 바치겠다. 그래서 통일된 거라고요. 이건 뭐예요? 은혜의 힘이죠. 뭐 자기가 힘쓰고 애쓴 게 있나? 통일이 될 때 만약에 다윗이 무력으로 통일을 했다 그러면 할 일이 많죠. 북쪽 이스라엘 11지파 뭐 피도 흘렸을 것이고 그러면 하나 되기 힘들었을 것이고 또 11지파를 설득하는 것도 힘들겠죠. 근데 아브넬이 알아서 설득해요. 11지파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설득하죠. 거기에 17절, 18절 나오는데 17절 뒷부분에 보세요.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나 이제 그대로 하라. 아마도 11지파도 지금 대세가 다윗이 왕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찌 보면 그 왕의 사위 아닙니까? 왕의 사위도 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정통성이 있어요.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브넬이 자기 욕심 때문에 안 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요청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그래 다윗을 우리의 왕으로 추대하자. 그렇게 아브넬이 11명의 11지파의 장로들을 설득하고 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누굽니까? 사울이 속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 19절 보세요.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들의 귀에 말하고 뒤에 보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설득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할 일을 누가 다 해요? 아브넬이 다 해버렸다고. 우린 그러죠.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돼. 그래야 뭐가 이루어져.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다려. 그럴 때 기다리고 있고 우리 기다리는 게 쉽지 않거든. 기다리는 건 믿음이 필요해요. 잠잠히 기다리라. 그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뭘 움직여야 뭐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이건 팽이가 놀듯이 긴장 속의 기다림이에요. 믿음 속의 기다림이라고. 그때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불화를 일으켜서 쪼개지게 만들고 아브넬이 알아서 설득 다 하게 만들어서 다윗이 할 일이 하나도 없죠. 다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은혜의 힘이죠. 은혜는 뭐예요? 원인이 내게 없다.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원인이.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The grace given to me. 내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공짜로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은혜죠. 하나님이 주신 거는 확실히 내게 됩니다. 주시지 않은 것까지 가지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신명기 6장에 보면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얘기하시죠. 야, 집이 있는데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 찬 집 그냥 줄게. 그냥 나 믿고 순종하면. 또 하나 내가 파지 아니하는 우물 하나 파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 오아시스거든. 우물 하나 파는 거 파지 않은 우물 너 줄게. 그다음 포도원, 감람나무 이런 거 심어야 되잖아요. 그죠? 포도 심고. 근데 심지 않은 포도원 내게 줄게. 너 배부르게 만들게. 이게 뭐예요? 은혜의 힘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힘으로 얻으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그 약속 붙들고 나가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은혜로 살아요. 하나님 은혜로 살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믿고 산다는 얘기죠. 하나님 명령대로 산다는 얘기죠. 하나님 주시는 힘 갖고 산다는 얘기죠. 여러분 은혜의 힘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은혜 이루고 승리하십시오. 또 한 가지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미국 남부에 가면 달라스가 있는데 제가 사역 쉴 때 달라스 거기 그 좀 살았어요. 뭐 몇 주 살았는데 거기 달라스에 그 한인교회 중에 한 교회가 있는데 어떤 성도님이 계시는데 믿음이 그렇게 깊은 성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눈물을 흘리면서 당황스럽게 목사님을 찾아와서 기도해 달라 그랬대요. 기도해 주십시오. 이유가 뭐냐? 아들이 달라스에 있는 학교 다니는데 미국은 그래요. 학비가 되게 비싸거든. 여러분 상상하는 것보다 비싸요. 뭐 1년에 좋은 학교는 한 1년에 2억 줘야 돼. 2억에서 2억 5천. 학비가 그래요. 그 학교 다니기 힘들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다 빚내고 돈 없어서 못 가요, 대학을. 그래서 어떻게 하냐. 4년 내내 그걸 다닐 수가 없어가지고 보통 1학년, 2학년은 커뮤니티 칼리지라 그래서 그 2년대 대학 그런 데서 2년을 마치고 그 다음에 편입을 주로 해요. 편입을 좋은 대학을. 그래서 3학년, 4학년, 2년 그 비싼 학비를 대고 졸업하는 경우가 많다고. 2년만 해도 엄청나게 돈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대학을 되게 안 가지.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근데 아들이 달라스에 있는 학교에서 2년을 보내고 공부를 잘했는가 봐요. 콜롬비아 대학에 합격을 한 거예요. 3학년 편입이 가능해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분이 그 도너스 가게에서 그 캐시어라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계산대 맡고 있는 분인데 이름은 미셸이라는 집사님인 것 같아요. 미셸이라고.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돈이 없어서 등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마음이 막 찢어지는 거죠. 애가 동부의 명문대 콜롬비아 가는데 돈이 없어 못 가는구나. 데드라인이 왔는데 돈을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찾아온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위로해 달라고. 그래서 그냥 기도하고 갔답니다. 뭐 목사님 뭐 돈이 어디서 생겨? 월요일 날이 됐습니다. 월요일 날 그 도너츠 팔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백인 아저씨가 하나 오더니 도너츠 사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뭘 입고 일을 했냐 하면은 교회 선교 티셔츠를 입고 일을 했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선교 티셔츠 있는데 보통 잘 안 입죠. 언제 입어요? 청소할 때 입고 페인트 칠할 때 입고 뭐 주로 그렇잖아. 어떤 사람은 뭐 잠옷으로 입는다 그러고 그다음에 다 못해 만약에 걸레를 쓴다면 내 마음이 아파 진짜. 그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야. 뭐 이게 선교티라 그래서 막 마구잡이 일할 때 썼는가 봐. 이렇게 막 묻히고 뭐 밀가루 묻히고 할 때 썼는가 봐. 근데 그 백인 아저씨가 오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앞에 이렇게 선교티니까 기독교인이냐고 크리스찬이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참 되게 정직한 분인 것 같아요. 크리스찬 아니라고. 그러나 교회는 다닌다고. 그 뭔 얘기냐. 하나님을 아직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지지 않고 예수님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교회는 다닌다. 그랬더니 뭐 이렇게 대화가 되니까 근데 내가 참 어려움이 있는데 날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그랬더니 남자분이 그러대요. 그 기도가 뭐냐고. 그랬더니 자초지정. 아들 얘기죠.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콜롬비아 대학 들어가서 편입 허가증까지 다 나왔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간다고. 그랬더니 그 백인 남자가 그러더래요.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내용을 증명해 주면 당신 하나님 믿을 거냐고. 당연히 증명하면 믿지.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달라스로 이사 온 지 2주 됐다고. 근데 내가 졸업한 대학이 콜롬비아 대학이라고. 내가 누군지 아냐고. 콜롬비아 대학 총동창 회장이래요. 내가 페이퍼를 하나 써주겠다고. 내가 그 학교 측에 아는 사람 많은데 전액 장학금, 그러니까 풀 스칼라십이니까 전액 장학금을 준다고 써주겠다고. 만약에 이게 오케이 되면 하나님 살아계시면 믿겠냐고. 믿겠다고. 하루 만에 연락이 왔대요. 전액 장학금 다 주고 거기다가 플러스 기숙사도 있어야 되잖아요. 기숙사까지도 완전히 공짜로. 이분이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그 다음 주에 목사님 찾아왔다는 겁니다. 일주일만이죠. 기도해달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그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한 방이에요. 너무 극적이니까 뭔 얘기 같이 보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 은혜의 힘이 개입하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3가지 얘기를 했죠. 독일, 통일. 우연히 같이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이잖아요.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나라 갖다 바치는 거. 이거 불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은혜의 힘 아니에요? 다윗이 한 게 뭐가 있어? 그저 하나님 믿고 바라고 기다린 거지. 은혜를 구한 거죠. 하나님 은혜의 힘이죠. 이 미셸 아줌마, 그죠? 한국 아줌마, 아들의 아픔, 이거 은혜의 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의 개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에 내가 힘쓰고 애쓰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뭐 발버둥 쳐야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맨날 나가 떨어지지. 내 노력하고 되는 일 별로 없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고쳐주세요. 길 열어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럼 인도해 주신다고. 그게 은혜의 힘입니다. 여러분들 은혜의 힘으로 잘 되는 승리하는 하나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약속의 힘이 약속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힘이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열왕기하 14장의 내용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할 거죠. 하거나 했을 거예요. 거기 보면 여로보암 2세, 북쪽 이스라엘에 20명의 왕이 있는데 13번째 왕이 여로보암 2세예요. 여로보암 2세인데 이때가 북쪽 이스라엘의 전성기라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광개토 대왕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전성기냐면 나라도 굉장히 넓어지고 경제도 강해지고 41년 동안 통치했는데 승승장구하고 그랬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놈이 그렇게 순종을 잘한 왕이 아니에요. 여로보암이라는 뜻이 뭐냐면 북쪽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잖아. 그래서 13번째 왕이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여로보암 2세라고 부르는 거야. 여로보암 이름의 뜻이 뭐냐? 백성의 수가 더하다, 많아지다. 그러니까 한 단어로 말한다 그러면 번영이에요, 번영.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이름의 뜻이 번영이라고, 번영. 실제로 겉으로 번영이 일어났죠. 그죠? 막 번영이 막 일어난 거라고. 그러면 왜 번영이 됐는지, 불순종하는 종인데, 왕인데 왜 번영이 일어나는지, 그 성경은 되게 그의 삶에 대해서 한 줄로 묘사해요. 여로보암하고 이하동문 그래요.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 이하동문 똑같이 나쁜 놈이야. 한 줄밖에 서 있지 않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왜 그의 통치 가운데 번영이 있었느냐를 설명할 때 내가 볼 때 논리가 너무 허접해. 14장 27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는 하지 아니한 고로, 이게 이유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걔네 망한다 그러지 않았잖아 이런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지? 기적의 논리라 그러지. 억지 논리. 우리 종종 그런 거 보잖아. 말도 안 되는 논리.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하나님들이 머리 굴리다가 되게 아팠는가 봐. 이거 뭘로 구원했다 그러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남쪽 유다는요, 아무리 개판 쳐도 약속이 있잖아.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게 있어. 그래서 내가 용서해주고 다윗의 불이 꺼지지 않게 만들어줄 거야. 그렇게 만들어줬잖아요. 그죠? 약속이 있으니까. 근데 여로보암 2세는 약속이 없어. 약속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막 짜내고 해가지고 겨우 나온 근거가 내가 망한다 그러지 않았잖아. 이 정도. 그래서 번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볼 때 논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남쪽 유다가 얼마나 든든해요. 여러 명의 왕이 한 번도 내가 말을 잘못했네. 북쪽 이스라엘이 20명 아니야. 19명 왕이에요. 그 남쪽이 20명 왕인데 20명 왕이 한 번도 끊임없이 굳건하게 섰죠. 이유가 뭐예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뭘 붙들어야 되냐면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약속을 붙들어야 된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 약속이죠. 예수님 약속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했죠? 믿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자녀로 나갈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고. 너 하나님의 자녀. 내가 무슨 근거로? 나 믿어서. 약속했잖아. 나 예수님 믿으면 된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난 예수님 믿어요. 멸망치 않고 영생 얻죠? 이게 약속이라 약속. 그래서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알아요? 뭐 허접하게 뭐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저렇게 하면 그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약속을 선언하고요. 성도들은 약속을 붙들어야 돼. 약속을. 약속만큼 강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크게 보면요. 여로보암 2세 때가 BC 8세기거든요. BC 8세기인데 BC 8세기를 선지자의 세기라 그래요. 왜냐? 선지자, 중요한 선지자가 막 쏟아져 나왔어. 그래서 산삼이 여기 한 뿌리 저기 한 뿌리 나오는 게 아니라 몰려난다 그러죠. 선지자가 막 몰려서 나왔어. 몰려서.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누구냐면 호세아, 아모스, 그리고 요나. 요나는 여로보암 2세의 궁중 선지자였어요. 그죠? 이렇게 붙어서 하던 사람. 남쪽 유다에는 이사야, 미가. 아주 유명한 사람 다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포로기 때 말고 잘 모르는 선지자, 언제 때 선지자에 그러면 그냥 BC 8세기 그러면 거의 다 맞아. 뭐 여러분 물어볼 때 뭐 잘 모르면 예수님 그런 답인 거와 똑같아. 알겠죠? 이렇게 가르쳐줘도 헷갈리지 말고 그냥 무조건 예수님 그러면 답이고 뭐 잘 모르겠으면 BC 8세기 그러면 선지자 다 때려잡으면 다 맞아 거의. 그러니까 이때가 선지자의 세기였다고요. 그런데 금요 차례 때도 말씀을 했죠. 이렇게 입장을 문화 비유할 때 입장을 바꿔놓고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는 북쪽 이스라엘이 왜 번영했나 이것만 생각하니까 해석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이 뭐였냐면은 아수르를 구원하는 거예요. 아수르를 구원하는 거라고. 아수르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아십니까? 아수르를 그때 약하게 만드셨어요. 약해지니까 겸손해지죠. 아수르가 약해지니까 되게 겸손해졌어.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이니까 강해지죠. 그래서 아수르의 땅들도 하맛 어기까지 굉장히 많이 차지하게 되는 광개토와 대항같이 돼버렸어요. 이유는 뭐죠? 아수르를 구원하려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요나 선지자를 뽑아가지고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거든. 니느웨가 가가지고 말씀을 증거해라 그랬다고. 근데 요놈이 싫다고. 원수 나라 싫다고. 그래서 니느웨 동쪽으로 안 가고 서쪽 스페인에 있는 다시스로 간다고 배 타고 갔다고. 그래서 누가 고생해요? 큰 물고기가 고생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물고기에 무슨 죄가 있어. 요나 바다에 집어들었더니 그거를 배에 넣고 소화시키라고 했더니 하나님 소화액도 안 주고 소화 그만. 그 힘드니까 토하려고 그랬더니 안 돼. 거기서 토하면 죽잖아. 그러니까 좀 참어. 그래서 해안가까지 거의 나와가지고 됐어. 그랬더니 우와! 그랬더니 튀어나온 거야. 요나는 큰 물고기에게 사과해야 돼요. 지 때문에 저렇게 적골이 된 거라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니느웨로 가죠. 니느웨 가가지고 3일 길인데 하루밖에 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3분의 1밖에 전하지 않은 거죠. 내용이 뭐예요? 허접하게 한마디밖에 안 했어. 40일 지나면 니네웨 망해. 그거밖에 안 했어. 40일 지나면 니네웨 망하지. 40일 지나면 니네웨 망하지. 한마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왕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짐승까지 배옷 입고 회개했대. 금식하면서. 어떻게 짐승이 금식을 했을까? 뭐 먹이를 안 줬겠지. 그죠? 그래서 다 회개하고 죽게 돌아왔다고요. 그러니까 부흥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아수르 관점을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죠. 다 사용해서. 이제까지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때리는 막대기로 사용했다고. 그러니까 훈련시키는 교관으로 사용했다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막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제는 이놈이 하도 나쁜 놈이니까 바꿔버렸어. 넌 버리는 카드야. 네가 아수르 역할해. 너 강해지게 만들게. 아수르같이 강해지게 만들어가지고 네가 패. 아수르는 약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찾게 만들고 열린 마음, 겸손한 마음 가지고 요나의 한마디, 그 허접한 한마디에도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들어줄게. 그 마지막 4장 11절을 보니까 그 박농쿨 때문에 막 열받아 하는 요나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과 어린아이 있고 짐승도 있는데 내가 이걸 아끼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적어도 니느웨 그 도시 안에 12만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부흥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약속이랑 약속. 약속은 그냥 말도 안 되는 것 같이 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약속 붙드는 거라고. 약속 붙들면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붙들고 나가는 하나님 종 되십시오.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인생은 번영이 있을 때도 기회고 고난이 있을 때도 기회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 돼. 그러면 주마가 편이라고. 그 잘 되는 걸 가지고 자기 주신 사명을 다하면 기회죠. 반면에 고난이 온다 그러면 아수르같이 이 고난이 왜 나쁜 거야? 고난 때문에 내가 겸손해지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도시 전체가 다 부흥으로 돌아오게 되는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요셉을 보라고요. 요셉은 인생 전체가 다 기회였죠.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17살에 팔려가지고 13년 동안 고생 죽도록 하잖아. 근데 다 기회 아니었어요. 고난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정이 과정이라고 했죠. 과정. 학습의 과정. 훈련의 과정. 얼마나 훌륭한 인물이 됐어요. 거기서 다 배우고 학습하고. 그죠? 축복이죠. 그러다가 총리가 됐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럼 그때도 기회죠. 힘을 가졌는데 기회잖아요. 형들을 용서할 기회를 삼고 또 하나가 뭐예요? 자기 가족들 70명이 이제 흩어지지 않고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고센 땅에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거. 그거 자기 권력 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자기도 알고 있는 거죠. 여기서 영원하게 형통함이 있는 것만 아니라고. 번영만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나중에 유언하잖아요. 여기 곧 학대 때문에 떠나게 될 텐데
내 해골, 내 뼈를 가지고 떠나라. 430년이 지났습니다. 바로 왕이 학대하죠. 학대가 무조건,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고난이 오는 건 나쁜 거고 그냥 평탄한 건 좋은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나? 만약에 바로 왕이 이스라엘에게 잘해줬다 그러면 떠나라 그러겠어요? 막 국민연금 주고, 막 보조금 주고, 그죠? 막 의료보험 혜택 주고, 그죠? 뭐 휴가 주고, 종종 선물 주고,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 20억 대고, 이러면 떠나겠어, 거기? 아까워서 어떻게 떠나? 근데 어떻게 해요, 바로가? 벽돌 만드는 노동꾼으로 아주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지푸라기도 주지 않아가지고 살기 힘들게 만들고, 아들 낳으면 한강에 갖다 버리게 만들고, 여러분, 아들 낳으면 한강에 버린다 그러면 살겠어요, 여기서? 지긋지긋하죠? 그것도 기회예요. 그래서 떠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건 다 기회라고요. 고난도 기회고 형통도 기회고 다 기회예요. 그거 잘만 하려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약속 붙들고 나가면 뭐든 승리 안 돼. 요셉이 뭐 형통이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자기도 고난 당하는 거 알아 이제. 그때 떠나게 될 때 내 뼈도 갖고 가라고, 내 해골도 갖고 가라고. 문제는요, 우리가 일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형통이냐 고난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약속의 힘 붙들면 무조건 승리합니다. 아브넬이 이거 멍청한 놈이에요. 자기도 다윗에게 약속이 있다는 거 알았어. 10절 같은 데 보세요.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에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약속 알고 있었죠. 다윗의 약속. 근데 자기 욕심 때문에 이거 저버리다가 나중에 죽는다고 이것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명확히 알면서 약속 말고 딴 거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붙든다 할지라도 그거 망한다고. 그러니까 목사가 할 일은 뭐예요? 허접한 얘기 할 게 아니라 신약과 구약이 뭐예요? 약속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약속이죠. 옛날 약속, 구약, 새로운 약속, 신약. 약속을 막 선언해주고 성도들은 할 일이 뭐예요? 딴 거 들을 생각하지 말고 약속 듣고 아멘하고 붙들면 되는 거야. 아멘하고 붙들면. 그럼 그 이루어지는 거죠. 다윗이 뭐 달리 승리했어요? 달리 잘 됐냐고. 약속 하나 붙들고 약속의 힘으로 이긴 거 아니에요. 은혜의 힘, 약속의 힘 두 가지 아니에요. 제가 약속의 힘 그러면 이런 생각이 나는데,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어떤 그 집에 신방을 가가지고 그 집에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결혼한 지 꽤 오래됐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야.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이게 청년 목회를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아이가 안 생긴 집 가서 기도만 하면 애가 막 생겨.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뭐 우리 교회도 경험 많으니까. 그죠? 뭐 한참 요즘에는 기도를 안 해서 별로 기도 안 해서 이제 애가 안 생기는데 진짜 그런 은사가 있었다고 진짜. 근데 그 집 가가지고 이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자손의 축복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해야 되는데 둘 다 되게 명무대 나온 애들이야. 얘네들이 좀 이게 좀 이성적이야. 남편도 안 해도 아멘을 안 해. 그래서 내가 한 2번 얘기를 했는데 더 하다 싸우겠더라고. 이게 심리적인 저항이 있어. 그래서 분위기 좀 어색해졌는데 같이 갔던 부목사님 사모님이 아멘 했어. 그리고 거기서 임신했어. 그래서 셋째에 낳는 거. 나 그 친구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야, 하나님 약속을 선포했을 때 이 거절하면 주실 것도 걷어차는 녀석이 있고 옆에서 안타까워서 그냥 내가 아멘 해버리니까 거기서 막 생기더라고. 인생이 그래. 인생이 무슨 힘을 갖고 살아야 되냐면 약속의 힘 갖고 살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목사가 생명 걸고 성경 말씀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약속입니다. 약속. 성경을 읽고요. 형통을 찾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찾아야 돼요.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다윗은 그래서 승리한 거라고. 여러분 인생에도 약속의 힘을 믿고 약속 붙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축약하면 이거예요. 다윗이 뭘 잘했느냐? 잘 기다렸어요.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그래서 하나님 일하심을 믿는 게 은혜죠. 은혜의 힘을 믿고. 또 하나 뭘 믿었어요? 약속의 힘을 믿었다고. 그랬더니 승리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다윗과 같은 승리가 있는 거룩한 가정, 교회, 또 크리스찬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은혜의 힘입니다.